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수요 3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만족함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추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추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 옛 야곱이 천사와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 내 마음에 임하시, 내 마음에 임하시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킨 큰 죄에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네.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지.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단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길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산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아멘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주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전지전능하시고 인류의 주관자가 되신 야훼 하나님, 삼일 예배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성산 순복음 중동교회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님의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육신의 배부름만 찾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가지신 야훼 하나님, 인류의 공동체가 창조자를 기억하며 야훼를 떠나갔던 모든 이가 야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 영적인 가뭄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사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나라 인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피가 이 나라의 곳곳에 흐르거늘 남북은 물론 동서 갈등을 잠재워 주시사 온순 맺는 것과 분열과 분쟁과 흑암과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한반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명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우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순복음 중동교회를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 김경문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곳에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25분의 주의 사자들에게 맡겨진 교구와 기관에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경문 이 목사님 주의 제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희망, 절대 신앙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성전에서와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조서에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과 환경과 질병을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놓을 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사 어둠은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전을 받들어 섬기는 남녀 성교회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남녀 지구약정과 하나님 목전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호수아 찬양대여 호산나 찬양대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야훼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무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의 수
에헤디야, 에헤디야, 에헤디야. 화이팅이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데 우리의 가락이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힘차게 노를 저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빅토리, VICTORY, 힘내라는 거죠. 오늘 성령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앞날에 거친 어떤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것을 타고 파도 위에 좌정하신 주님과 함께 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순항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목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성령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오늘도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힘이요 또 유익인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요 또 지혜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정신과 철학과 사상 보유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그 축복을 누리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신이, 철학이, 그 사상과 주의가 적용되고 실현되는 그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아왔고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신과 사상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전반에 그 인프라에 깔려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승리 역사하심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공부합시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러 절하며. 아브람 앞에 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가 나타날 때 아브람이 경배하고 지극히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아브람을 만나고 축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떠나시고 그때 예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천사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것을 아시고 직접적으로 보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을 했는데, 고래로부터 손님이 오면은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요 풍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천사들이 밤중에 방문했다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타락성을 정확하게 알고 확인하려면은, 조사하려면은 낮에 오는 것보단 밤에 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낮보다는 밤에 더 어둠이 많고 또 더러움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란과 방탕, 각종 사악한 죄악들이 밤에 많이 활개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천사가 밤에 방문을 합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성문은 조그만 부락을 둘러싼 울타리 같은 것이고 또 공공 집회 장소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재판정 구실도 하게 되는 것이 이 성문이었는데, 부락의 어른들이 언제나 앉아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정치 얘기도 할 거고 경제 얘기, 사회 얘기도 했을 거예요. 가정적인 얘기도 했을 것이며 특별히 송사 문제를 다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생기면 모두 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곳이었습니다. 불악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여기는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혹은 또 거기 본토인이 들어오는구나,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지방의 전통에 따라서 만약에 외부인이 들어오면 분별하고 아주 반가이 지극히 대접하는 그런 사회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 성문에 앉아 있어서 보니까는 두 천사가 소돔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롯은 이게 범상치 않는 분이다 싶어가지고 엎드려서 그들에게 절하면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됩니다. 2절 3절 넘어갑시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하였습니다. 롯이 두 천사를 보았는데 사실은 천사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비범한 분들임에 틀림이 없다 싶어가지고 절하고 이왕이면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꺼이 이 두 천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 머물겠다. 그렇게 천사가 말하게 됩니다. 왜 거절했느냐?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거리에서 우리는 자겠다, 노숙하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롯이 그분들을 거리에 잠자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청을 했다 그랬죠. 그 강청에 의해서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롯은 그들을 위해서 무교병을 굽고 식탁을 베풀었다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아주 딱딱한 그런 빵 그리고 떡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롯은 두 천사를 집에 모셔서 대접하면서 그야말로 호의를 베풀게 되는데 정말 천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이 먹는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분간이 어려웠어요. 두 천사는 롯이 대접한 음식을 아주 잘 먹었습니다. 4절 5절로 넘어갑시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합니다. 롯과 그 식구들이 이제 다 잠을 청하게 되고 천사들도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롯의 집 바깥에서 막 사람 소리가 납니다. 아주 소란납니다. 알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장정들, 아니 성경에 보니까 대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노소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든 좀 나이가 든 사람이든 간에 이 롯의 집 앞에서 웅성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밤에 이 집에 사람이 들어온 것을 봤다. 타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니 그 사람은 우리에게 내놓으라 하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소돔 고모라 그들의 문란함을 여기에서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가 성행했던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동성끼리 관계하는 것,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소돔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생긴 남자들이 들어왔다, 미남이 들어왔다. 그러니 그 남자를 우리에게 내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을 아주 잘 대접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고 심판을 작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생겼는데 다양한 병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에이즈입니다. 동성 연애자들에게 주로 발견되는 병인데 좀처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병입니다. 사회적인 그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에이즈 환자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1년에 국가 예산의 수천억을 이들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 결국 이런 천형을 받게 되는 거죠.
에이즈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침팬지라든지 원숭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혹은 사냥꾼이 상처를 입었는데 짐승의 피가 일로 섞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도 이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병이 인간에게 옮겨졌다. 그렇게 지금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물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어. 그러니 이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고 완전히 잘못되고 삐뚤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동네에 롯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었어요. 그것은 롯이 의롭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그의 삼촌인 아브람 때문에 아브람을 기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롯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천사를 보내 주었던 거죠. 이 아브람이 없었다면 롯은 온전히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완전히 파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고 항상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6절 7절 롯이 문 밖에서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때 관습이나 풍습에 나그네가 오고 또 손님이 오면은 뒤에는 철저히 보호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입장에서는 범상치 않은 이런 분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잘 섬기려고 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롯이 처음에는 두 사람이 천사인 줄 모르고 단순히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주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뒤로 문을 닫고 사람들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듯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은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죠. 내게 사랑한 두 딸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모른다. 그러니 이 두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 집에 들어온 이 귀한 손님에 대해서는 해하지 말라.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고 강청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외부 손님을 그렇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한 두 딸 대신에 나그네를 더 잘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런 철학, 그런 정신 참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딸을 내놓겠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여러분 사랑한 두 딸을 어떻게 그 추악한 인간들에게 내놓을 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절에는 그것이 통했다는 거예요. 좀 외람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여자분들은 인권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의 물건이요 재산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 역사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된 것을 이곳저곳서 많이 볼 수 있고 백과사전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저변에서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고 그리스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어요. 남성의 소유물입니다. 아테네는 의회주의로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도 있고 성숙된 사회가 아테네, 철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성이 발달한 그 시대가 바로 아테네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 시대 여성들은 시민권이 없었어요.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에서는 여성들에게 소위 참정권이 없었어.
선거권이 없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미국에서도 21세기 초반에 여성 인권 운동이 굉장히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에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에도 그랬어요. 그저 가문의 명예라면 여성을 얼마든지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략 결혼하는 것. 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아. 무조건 전략적으로 집안의 이익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그런 수단이었고, 남존여비, 남자만 존재하고 여자는 노비와 같은 그런 사상이, 유고 사상이 깔려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오늘날도 이런 사상들이 아직도 잔존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별로 가면 아직도 있어.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명예살인도 아버지에 의해서, 오빠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적으로도 그래요. 특정한 기업에서는 여성들을 하대하거나 혹은 월급이 달라, 대우가 달라, 그런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고, 요새 정부기관이나 특별히 은행 같은 데 가보면은 거의 여자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점장이라든지 또 그 위에 있는 모든 차장 이런 분들 보면 다 여자예요. 남자는 찍고 볼 수가 없어.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등한 사회, 아니 여성 상위 시대까지 그렇게 오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독교의 기반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그런 국가라 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이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데 거기서부터 타락해가지고 룩셈부르크의 현재 총리인 자비에르 베테르, 이런 사람은 동성 결혼했어요. 누가 남편인지 아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총리가 남편인지 아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도 아일랜드의 리오 바르카 총리도 그렇고, 호주에 있는 분들은 또 여성끼리 또 정치인들이, 국가의 수반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때가 가까운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김예지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는 법안을 낸 적도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버젓이 성혼 결혼했다는 그 증명서를 가지고 구청에 와가지고 접수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허용 안 하니까 구청에서 반려하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살고 여자가 여자와 사는 것, 아주 삐뚤어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고, 두 딸을 그 흉악한 놈들에게 내놓겠다는 것도 아주 그릇된 사상이요 잘못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롯이 두 남자를 내어놓지 않게 되니까 롯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너는 타지에서 온 놈이 말이야, 거류하는 놈이 여기 와가지고 재판관 노릇하려고 그러는구나. 너부터 내가 죽이겠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이려고. 그때 두 천사가 재빨리 롯의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안으로 잡아당기고 문을 팍 닫아버립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10절 11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느라 그를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고 헤매었더라 합니다. 재빨리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천사들이 그 사람들 눈을 다 못 보게, 안 보이도록 하게 된 거죠. 롯의 집에 몰려왔던 사람들은 문을 이제 찾지 못해 야단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눈을 감게 해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을 뜨게도 해 주십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지역장님이 있는데 구역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성령의 어떤
발동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빨간 지역장 가방을 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막 터지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한 주부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정신이 잘못된 사람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모르는 소리를 막 몸을 또 흔들어가면서 기도하니까 더더욱 구경꾼까지 몰려들게 됐어요. 예수 믿다가 미쳤구나. 예수 믿다가 미쳤어. 수근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장님이 기도한 후에 오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후에 구역예배에 가서 잘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집에 와 보니까 나올 때는 정확하게 문을 잠그고 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대청마루가 있는데 거기에 막 온갖 옷가지가 막 산재해 있는 거예요. 다 누군가 들어와 가지고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도적이 들어왔어요. 순간 이 지역제 마음이 막 간이 털크당 내려앉은 거예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허구한 날 밤낮 교회 다니고 구역예배 다닌다고 집 비워놓고 하는데 만약에 도둑만 들어오면 당신은 죽었어. 늘 그것을 경고했기 때문에 그 남편 생각이 떠오르니까 막 아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금부치가 있었고 현금이 좀 있었는데 그 장롱 밑에 잘 보관해 놨는데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불이 나게 들어가가지고 서랍을 열어요. 그때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사라진 그 금부치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둑놈의 눈을 하나님께서 감아버려 주신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순간 지역장님이 그 시간이 그때가 바로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가 와서 도둑놈 집안 뒤질 때 눈에 보이지 않게 했다는 얘기고 그 후에 이 얘기를 듣고 남편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다는 그 간증문을 순복음 가족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이익 되면 눈을 또 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업을 해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길거리다 가다가 뭘 주술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 감게 할 때는 감게 해 주시고 눈 뜨게 할 때는 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관증을 했지만 우리 이모님이 청계천에 가다가 쓰레기 더미 하나 발견하게 되었죠. 무심코 지나갔다가 지나간 후에 생각하니까 저 쓰레기 집에 가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뒤로 돌아와가지고 길거리에 쌓여있는 그 쓰레기 더미 주인을 찾아가서 저 쓰레기 제가 집에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져가세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청계천에서 팔고 있던 양복기지, 기립바시 그 조각들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걸 얻어가지고 집에 옮겨서 베개 속으로 넣어가지고 그 베개 만들어가지고 팔렸는데 얼마나 잘 팔았는지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청계천에 이불 장사하게 되고 베개 장사하고 그 유명한 그 상가를 구입까지 하고 나중에는 저 뉴욕까지 아들을 보내가지고 수출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큰 돈을 버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면요 돈이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보이고 또 여러 분야에서도 보여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이 돈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잘못 분별해가지고 참으로 낭패당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들 사람 제대로 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게 해 주시고 악덕 기업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 만지지 않도록 잘 피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로 넘어갑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는데 아니가 달라 죄악이 간영한 것을 알고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50인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45인이 있으면 어찌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의인 10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의인 10이 없어가지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불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천사는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드러나게 된 것을 알고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롯에게 명합니다.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 이 도시는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을 천사 하나님은 건지시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조카 롯을 엎으시는 중에 건지셨더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롯뿐만 아니라 그 딸과 정혼한 사위까지도 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니까 줄줄이 고구마처럼 그 사위까지도 이제 구원받는 대상이 된 거죠. 그 전에도 노아가 의롭다 했는데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 사위까지도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8명이 그 물의 심판에서 건진받은 사건이 이미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바입니다. 이처럼 롯이 아브라함의 간구함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게 되니까 그 처와 그 두 딸과 그리고 함께 살고 있던 사위까지도 구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감사해야 되죠. 자,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야훼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단박에 불벼락을 내고 심판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경고하게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가 자꾸 쌓여가지고 데드라인에까지는 참으세요. 여기까지는 내가 참으리라.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길이 참으시죠. 그러나 한 상한선에 딱 들면 그때는 여차 없어. 주저함이 없이 그때 내리치시는 거예요. 따라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피지 말고 내 자아를 드러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첫째가 순종인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고 하나님이 예라면 예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결국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했습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죽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고 교회가 요청하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의 그 룰에 대해서 따라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 다 50보 100보인데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이라 용납될 수 없어요. 우리는 50보 100보요. 죄를 져도 또 은혜를 받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천천히 온다는 거 길이 참습니다. 그러나 참지 못할 때 오면 여차 없어. 용서가 없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 식구들
먼저 구원해 놓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롯과 그들 가족은 내가 다 구원하리라.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였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오고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진실로 그야말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위들은 그 장인 어른이 함께 구원받으리라 성을 나가자 할 때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이 멸망당할 것이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회가 좋았는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끝이 온다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돌았다, 정신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왜 멸망당하냐? 예수 믿더니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없다, 막 그렇게 농담으로 생각하고 빈정대는데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아니라는데 믿지 못하겠다는데, 여러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 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받으라고 할 때 본인이 안 받으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갈증이 심한 말을 물가로 끌고 와도 정작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말씀할 때 그 고상하고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뜻이 있다는 것을 헤아리고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눈앞에 있고 내 눈앞에 펼쳐져도 발견하지도 못하고 쟁취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기 구원이 바로 롯의 사이들 문 밖에까지 와 있었지만은 그 구원의 열차에 타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은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언젠가 모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그것은 대박이다 했는데, 여러분, 구원이야말로 대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릇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해가지고 주의 코드에 부합돼서 항상 주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영육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분별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사고와 사상과 그 정신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 우리 신앙과 삶을 옳게 분간하고 불변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 나가고 우리를 향한 그 축복에 대해서 긍정하고 아멘 순종으로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영육간에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건지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그리고 축복되심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인문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늘 그 음성에 그 말씀 따라 행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십시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 위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도원에 살지 않아도, 날마다 기도원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전에 머물러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그런 반열에 들어서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새벽 미명에도 주 앞에 나와 제단 쌓게 해주시고 3일 예배도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요 또한 믿음의 발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보아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들의 삶 속에 주의 평화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시름과 고통을 제하여 버려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통한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더 풍요와 기름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보람과 성취감이 있으며 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생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아버지시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과 가족 구성원들을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돌보신 것처럼 비록 우리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굽어 살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매 주님의 부름에 응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발열에 서게 도와주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열차에 동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더디 마시고 주여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족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패약함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잠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멸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민족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가지고 불벼락 맞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또한 저 아프가니스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트럼프나 그 어떤 나라의 그 수반들이 정치인들이 이 나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정자들과 우리 백성들이 잘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 했으니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경고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인해서 반듯한 반석과 같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런 것은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깨닫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사회 저변에 하나님의 사상과 말씀과 정신과 그 주의가 깔려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바탕으로 인해서 우죽수처럼 다시 한번 경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주의 사랑과 주의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구호를 받고 원조를 받고 남이 체육관을 저주해야 그나마 살았던 이 대한민국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명성을 내고 기업을 토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주여 우리 믿는 자부터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생각과 말을 함부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으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긍정하고 감사하고 희망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비온대의 땅이 굳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모든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하고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을 봉합해 나갈 수 있는 치료의 역할을 막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이 선한 뜻이 이 사회나 이 민족에게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하는 사정으로 탄식하고 눈물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눈물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안고 서는 것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그야말로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의 노고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 그룹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전반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희망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대하는 날 반드시 이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내일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 김경현 사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원하오니 한 신명 신명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까지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인천 1교구 헌신철야 예배가 3월 7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권사회 성령대망회가 3월 9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성경대학 개강 예배가 3월 16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영훈 목사 초청성회가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파더스 드림 아버지 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4월 6일 주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매주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더스 드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4월 8일 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더스 드림과 파더스 드림 모두 이전에 재직 서약하셨거나 올해 재직 받으시는 분들은 필히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유튜브 영상 편집 강의 초급 과정을 모집합니다. 개강은 3월 15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3층 컴퓨터실입니다. 문의 및 접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버의 꿈을 꾸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교회 30년사 발간을 위해 소장하고 계신 사진 및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는 사용 후에 반환합니다. 문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중동 가족신문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읽고 은혜 받으신 후에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공과가 게재되어 있으니 구역 예배 드리실 때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아나폴라 선교단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수요 예배에 참석한 만큼 새벽 기도에 만장을 이루며 내일도 또 만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영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범사도 여러분의 육체도 잘 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파더스트림과 마더스트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이 훌륭한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많이 배우면 깨닫는 것도 많고 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마더스트림 그 행사에 대한 결제를 했는데 훌륭한 강사님들이 3분이나 오더라고요. 마더스 드림에서만 강의하기가 또 듣기가 아까운 분들이야. 우리 전체 성도님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훌륭한 강사님들이 이 파더스 드림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두란노 학교에서 아주 전문적인 분들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아버지가 될까, 남편이 될까, 사회인이 될까 하는 그런 주제로 3분이 와서 강의하는데 어쨌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전 성도들 대상으로 강의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만들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또 아내들, 또 부인 보내셔가지고 좀 더 영육간에 성숙되고 또 배움이 있는 그런 좋은 마당으로 120%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코스를 해야 또 교회에서 직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늘 즐겨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또 헌신케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였으므로 30배, 60배, 100배로 삶 속에 늘 노래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흥얼거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건강이 더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유익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삶 전반에 영육간에 플러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람이거나 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 왕성케 하는 저희들과 그리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더욱 되게 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감화감동케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의 역사하심이 항상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영위해 나감으로 혼란과 근심이 없고 불벼락이 없는 주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복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웃음과 형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3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